동행묵상 첫째 해 1월 17일 창세기 29대 1 물결표 30대 43 78절 예언의 신 부조 17장 야곱의 도망과 유랑 188에서 193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천사들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하는 가운데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으로 그의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그 땅에 도착한 것은 거의 100년 전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의 도착과는 얼마나 달랐던가. 그 심부름꾼은 수행인들을 거느리고 약대를 타고 금, 은 등 값진 선물을 가지고 도착하였었다. 그러나 그 자손은 지팡이 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외롭고 발병이 난 나그네였다. 121.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처럼 야곱은 우물 곁에서 머물렀는데 그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난 것도 이곳이었다. 우물에서 돌을 굴려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봉사를 한 것은 야곱이었다. 그는 친척이라는 것을 알려서 라반의 집으로 영접되었다. 비록 재산도 수행원도 없이 홀로 왔으나 몇 주일 동안에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인물이라는 인정을 받아 그는 계속 머물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할 것이 협정되었다. 122. 고대에는 혼약의 제가 전에 신랑이 그의 형편에 따라 얼마의 돈이나 그에게 해당하는 다른 재물을 장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것은 결혼 관계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여겨졌다. 아버지들은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준비되지 아니한 남자들에게 그들의 딸들의 행복을 위탁하는 일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일 그들이 이를 처리하고 가축이나 토지를 얻을 충분한 검약의 정신과 능력이 없으면 그들의 생애는 두렵게도 무가치하다고 판명될 것이었다. 123. 그러나 아내를 위하여 아무것도 지불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들은 요구된 결혼 자금의 가치에 따라 규정된 기간 동안 그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를 위하여 일할 것이 허락되었다. 구원자가 봉사를 충실히 하고 다른 점에 있어서도 합당하다는 것이 밝혀질 때 그는 그 딸을 자신의 아내로 얻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받았던 결혼 지참금은 결혼 때에 그 딸에게 주어졌다. 124. 그러나 레아와 라헬의 경우에 있어서 라반은 그들에게 주었어야 할 결혼 지참금을 제멋대로 보류하였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기 직전에 이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 창 31-15 다고 언급하였다. 125. 고대의 습관은 라반의 경우에서처럼 비록 남용되는 일이 때때로 있을지라도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다. 구원자가 그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봉사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은 조급한 결혼을 방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그의 능력과 동시에 그의 애정의 깊이를 시험해 볼 기회가 되었다. 126.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와 반대되는 길을 따라가므로 그 결과 많은 불행들이 생긴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습관과 성질을 알 기회는 거의 없으며 일상생활에 관한 한 그들이 결혼 서약을 하기까지는 사실상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서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늦게야 발견하며 그 결과 그들의 연합은 일평생 불행하다. 남편과 아버지의 게으름과 무능 혹은 악습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고대의 풍습을 따라 결혼 전에 구원자의 성품을 시험하였더라면 큰 불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127.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이나 충실히 봉사하였으나 그는 봉사한 세월을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수일같이 여겼 창 29-24. 그러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라반은 그렇게 귀중한 조력자를 더 오래 잡아두고자 하여 레아를 라헬 대신에 바꾸어주는 무자비한 기만을 행하였다. 레아 자신이 그같이 속이는 일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야곱으로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하였다. 128. 그가 분개하여 라반을 비난하자 라반은 또 7년간을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레아를 버리지 말도록 강요하였는데 그럴 경우 집안의 불명예를 초래할 것이었다. 이리하여 야곱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29. 마침내 그는 레아를 그대로 두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였다. 라헬은 항상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 여자에 대한 그의 편애는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였고 그의 생애는 이 자매 아내들의 맞결음으로 인해 쓰라렸다. 130.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체류하면서 라반을 위하여 일하였으나 라반은 친족 간의 유대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자기 자신만이 취하였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의 노역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야곱의 품삯은 10번이나 변경되었다. 그래도 야곱의 봉사는 부지런하고 신실하였다. 131. 그들의 마지막 회견에서 그가 라반에게 한 말은 가혹한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가 어떻게 꾸준히 일하였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창 31대 38-40 132. 목자는 낮이나 밤이나 그의 양떼를 지켜야만 하였다. 그 양떼들은 강도들과 무수한 야수들의 위험에 처하였다. 그들은 잘 보호받지 못한 양떼들을 자주 약탈하였다. 라반의 많은 양떼들을 돌보기 위하여 야곱은 많은 조력자들을 데리고 있었으나 그 모든 양떼들의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지고 있었다. 건조한 계절에는 목말라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장 추운 계절에는 밤에 내리는 심한 서리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연중 어떤 때는 몸소 양떼들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33. 야곱은 목자장이었고 그가 고용한 종들은 수하의 목자들이었다. 만일 어떤 양이 없어지면 목자장이 손해를 보았다. 만일 양떼가 번성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양떼를 돌보도록 책임을 맡긴 종들을 불러 엄히 문책하였다. 134. 부지런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의 생애와 그의 책임하에 맡겨진 무력한 동물에 대한 그의 부드러운 동정심은 영감받은 성경 기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장 귀중한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13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목자로 비유되었다. 타락 후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양들이 죄의 어두운 길에서 멸망당할 운명에 있는 것을 보셨다. 이 방황하는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께서는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다. 136. 그분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 겔 34-16, 22, 28개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44-6는 당신의 우리로 그들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 137. 양떼를 돌보시는 그분의 노력은 지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며 어린 양들을 당신의 팔로 모아 당신의 품에 안으신다. 그분의 양들은 그분을 사랑한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 10대5 138.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적과 싹군인 까닭의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요 10시 11분-14 이라고 말씀하신다. 139.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수하 목자들인 당신의 목사들에게 당신의 양떼를 돌보도록 위탁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나타내셨던 것과 같은 관심을 나타내며 당신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에 신성한 책임감을 느끼라고 명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양떼를 먹이며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실신한 자를 소생시키며 삼키려는 일이 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라고 엄숙히 명령하셨다. 140.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구원하려고 친히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며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자들에게 그 같은 사랑을 그 모본으로 나타내신다. 그러나 싹구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양떼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는 다만 보수를 얻기 위하여 일하며 자기 자신을 돌볼 뿐이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관심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위험하거나 위급할 때에는 양떼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141. 사도 베드로는 수하 목자들에게 권고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배전 5대2 3. 142. 바울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 행 20시 28분 29이라고 말한다. 143. 충실한 목자에게 맡겨진 수고와 짐을 불쾌한 과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도에게 책망을 받는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144.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불충실한 종들을 모두 기꺼이 해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피로 사셨으니 모든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들이 무한한 희생의 값으로 산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각 양들을 매우 값진 것으로 생각하고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상태로 보존하도록 그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145. 그리스도의 정신에 감화된 목자는 그분의 극기의 모본을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의 복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양떼들은 그의 보호하에 번성할 것이다. 146.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봉사에 대한 엄밀한 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모든 목자들에게 네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렘 13시 20분 라고 캐물으실 것이다. 충실하였음이 드러난 사람은 값진 보상을 받을 것이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배전 5대4 고 사도는 말한다. 147. 라반을 위해 봉사하는 데 실증이 난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제의하면서 장인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창 30대 25, 26라고 하였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유하기를 강권하며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 창 30대 27라고 엄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사위의 보호 아래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48. 야곱은 말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창 30대 30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라반은 야곱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질투하였는데 야곱은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아. 창 30대 43 다. 라반의 아들들도 그들의 아버지와 같이 질투하였으며 그들의 악에 있는 말이 야곱의 귀에 들렸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창 31대 1, 2. 목차로 이동. 149.